지금 이 제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 소제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은 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네,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지요. 그 제물 전체를, 짐승 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번제였고, 그다음에 이 소제는 하얀 제물이라고 그랬죠. 번제는 태울 번자의 번제고, 소제는 휘다는 뜻입니다. 하얗다. 제물이 하얀 것은 곡식밖에 없겠지요. 밀가루를 빻아서, 밀을 빻아서 하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처럼 그렇게 죽으셨고, 또 곡식이 빠지듯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빠지는 이런 역사. 또 우리도 그런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또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불화관계에 있는 그런 두 상대가 서로 화목해지게 하는 그런 제물이죠.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 화목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화목제 제물은 뭐지요? 오늘 3장 1절에 서로 드리려면은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려라. 소, 또 뒤에 나오는 양, 염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화목제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드리면 됩니다. 자, 이 화목제 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을 끌고, 어떤 걸 끌고 오죠? 흠 없는 것입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받을 수 없지요. 눈이 멀었거나, 피부가 찢어졌거나, 뿔이 부러졌거나 등등 이런 동물의 제사는 드릴 수 없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제물이 흠 없다. 예수님이 흠 없으시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흠이 있고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만큼은, 예수님 자신만큼은 유일하게 흠이 없으십니다. 자, 죄를 속하려면은 바로 제물 자체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없는 것으로. 그리고 그 제물이 안수합니다. 누가 안수한다 그랬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 동물 머리에, 소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죄를 네가 지고 대신 가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으로 죄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해서 죽어라 말입니다. 그럼 제물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짐승이 죽는 겁니다. 이게 제물의 의미입니다. 회막 앞에서 잡고, 그다음에 이제 피를 뿌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짐승을 끌어온 사람이 한 일이었고, 피를 뿌리는 것은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합니다. 성전의 봉사는 제사장이 피를 뿌렸습니다. 어디다가요? 제단 사면에, 번제단 사면에 피를 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물을 드리는 순서를 보면은 이렇게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제거합니다. 그 짐승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다 제거하지요. 그리고 콩팥을 떼냅니다. 자, 그리고 그걸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짐승 전체를 드렸지요. 근데 여기 화목제는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제사 방법입니다.
자, 기름만 드리는 겁니다. 짐승의 그 몸, 자, 이런 몸의 제물은 고기의 제물은 안 드리고 뭐만요? 기름만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레위기 3장 5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자, 지금 이 기름만 떼서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 번제물 위에 살으라 그랬죠. 번제물 위에 이미 번제물이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그 짐승의 고기가 있지요. 각을 낸 짐승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제물 위에다가 기름을 태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화목제 자체만 하나만 드린 게 아니라 번제물과 같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함께. 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번제물 위에 살을 찌라. 살으라. 번제와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가 없이는 화목제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특이하게 무엇을 드려야 해서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뭐만 드려요? 기름만. 기름과 콩팥만 떼 드리는 겁니다. 아주 일부지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 기름이라는 건 제일 좋은 걸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땅도 기름지다 그러지요. 윤택하다. 짐승도 참 기름지다. 살찌고 기름지다. 반대말은 파리하다 그렇죠. 뼈만 앙상하게 나오면 그건 기름질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 기름지다는, 자, 기름의 뜻은 뭐냐면, 기름의 의미는 좋은 걸 말합니다. 좋은 것.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가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요. 가인은 농산물을 드리지만은, 자,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함께 기름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무엇을요?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렇게 이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기름을 드릴 줄 알았습니다. 기름은 좋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 몫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화목제는 뭐냐면은 반드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가 아니고 이건 감사제입니다. 자원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사람 드리면 됩니다. 안 드리고 싶은 사람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번제나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여기 화목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 드립니다. 자원제입니다. 자원에서. 또 화목제의 다른 이름 뭐냐면은 이 낙헌제라고 합니다. 낙헌제, 낙헌. 이 낙이 뭐냐면 즐거울 낙자입니다. 헌은 뭐니까 드린다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물.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 낙헌제 많이 나오죠. 낙헌제. 즐거움으로 자원에 드리는 걸 말합니다. 바로 화목제죠,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의무가 아닌 짐이 아닌 즐거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예배가 의무가 아니고 실은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즐거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즐거움입니다. 예배 드려온 준비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토요일 되면 내일은 주일이구나.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지요. 즐거움으로 나올 때도 즐거운 발걸음으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중요하지요. 예배가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또 헌금하고 이런 것도, 또 봉사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그 성도의 삶을 향기롭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5절 끝부분에도 그러죠. 이는 화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화목 제물이 실은 이때는 짐승을 드렸지만, 소를 드렸지만은, 염소나 양을 드렸지만은 진짜 제물은 뭐지요? 바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불화한 인생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원래는 원수였고 불화했는데, 원수 관계였는데, 이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만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화목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화목제의 의미죠. 화목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이 화목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보통 이 화목하면은 그 사람들 화목, 그냥 이웃끼리 음식 나눠 먹고 차 마시고 함께 등산 가고 같이 취미생활하고 뭐 이 정도도 실은 괜찮지요. 그런 관계만, 이웃끼리 그렇게만 살아도 질선 유지되고 분위기는 좋아질 겁니다. 근데 화목은 그런 정도의 화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화목은, 그러다가도 실은 가장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수됐지요. 왜 그럴까요? 참 화목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화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만, 사람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만 화목을 하려고 하니까, 교제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틀어지면 깨지는 겁니다. 나중에 원수가 되고 살인사건까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 누구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며, 다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화목 제물로 보냈습니다. 누구를? 그 아들을, 아들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내요? 화목 제물로. 찬송가도 있죠. 화목제로 삼으사 그 아들을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화목제물로 보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멀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지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둘로 하나 되게 했다. 자, 화목되기 못하면은 서로 따로따로입니다. 친구도 따로따로, 부부도 따로따로, 마음도 따로따로, 생각도 따로따로, 행동은 따로따로입니다. 근데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지요. 원수는 같은 상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불안한데 이제 이 멀리 있던 자를 가까이, 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단 말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둘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그게 뭘까요? 바로 죄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아담 때부터 그 생긴 그 담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바로 예수의 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물이 되심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화목이죠. 진정한 화목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 되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소개하면은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요?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은 짐승 제물은 되지 않고 바로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가 화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로마서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뭐가 오죠?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를 정말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런 즐거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오게 된 것이고 또 봉사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와 또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복음 전가다가 이 핍박을 받고 때론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죽음의 길을 벗어나면서도 뭐라 그러죠? 또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럽니다. 즐거움이 온 겁니다. 예수님의 주신 은혜가 없다면 절대 그런 상황에 즐거워할 수가 없죠. 기뻐할 수가 없지요. 근데 놀랍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힘들지만 내가 드려놓고 보면은 큰 기쁨이 옵니다. 어떤 봉사하고 나면 기쁨이 옵니다. 이게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챙기고 욕심 부리고 하면 거기 기쁨이 없는데 내 것을 남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을 물질이 되었건 아니면 내게 사랑의 마음이 되었건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전달하게 되면은 나누게 되면은 우리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이게 또 하게 되면 그것을 그 일을 기쁘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모르면 사람들이 자기만 챙깁니다. 자기만 위해 살려고 합니다. 거기 기쁨이 없지요. 자,
화목제 의미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과도 화목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화목이 있죠. 자,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끌고 와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뭘 드려야 해서 여기서는 화목제물은 기름입니다. 기름을 그 번제물 위에다가 올려서 태우는 것 같이 태워드립니다. 자, 제물 드리면 나머지 제물이 남지요. 고기를 다 남습니다. 머리, 다리, 몸통 다 남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름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의 몫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남은 나머지는 누구 몫이 되냐면 제일 먼저는 첫째는 그 제사장 몫입니다.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이 오른다리 뒤쪽 오른다리를 그 제사장이 갖게 됩니다. 제일 큰 부분이죠. 그 부분을 제사장 몫이 됩니다. 오른쪽 뒷다리. 그 나머지는 이제 본인 것입니다. 이제 제물을 가져갔던 사람 몫입니다. 그러면 본인만 갖느냐? 본인만 아닙니다. 그 예배하는 자의 가족들, 또 종들이 있겠죠. 종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함께 성전에서 먹는 겁니다. 나누어 먹는 겁니다. 더불어 먹는 겁니다. 친교하는 공동 식사지요. 그 제물은 본인만 갖는 거 아니라 제일 먼저 제사장 몫이게, 그다음에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가족과 가장 천하게 여기는 종들과 이웃들과 레위인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번제 같은 경우는 비둘기도 드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비둘기 드리라고 했죠. 여기는 비둘기 제사가 없습니다. 비둘기는 먹을 것이 없죠. 화목제는 우리 몫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걸 돌려주십니다. 일부분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낙헌제라고 했죠. 또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내가 드렸는데 아무것도 내게 온 것 없다 하면 별로 기쁨이 없겠지만은 가져가면 일부 드리고 기름만 드리고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내가 먹고 제사장에 드리고 또 함께 더불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함께 먹는 그런 즐거운 제사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다 받으신 거 아니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작은 걸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내 것이 없어지고 적어져서 나는 가난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러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많은 것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어떤 물질을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물질도 주지만은 더 좋은 하늘의 것들을 신뢰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함께 이웃과 친구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면은 관계가 좋아집니다. 음식 나누면서 싸울 사람들 없습니다. 다 즐거워하지요. 자, 이 화목제는 즐거운 제사입니다. 즐거운 제사.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받아서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좋은 걸 받습니다.
땅에 없는 그 영원한 것들, 천국의 그 신령한 것들을 받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더 귀한 걸 깨닫고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랬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판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런 화목제 제물을 드리면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혼자만 간직하고 좋아하지 말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이 화목제는 반드시 이웃과 화평이 필요합니다. 이웃과의 화평. 먼저는 이웃과의 화평이 되려면 내 속에 마음속에 화평이 와야 됩니다. 내 마음속 부글부글 끄는데 이웃과 화평할 수 없지요. 내 마음속 불만이 가득한데 이웃에게 다른 사람의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은 결국은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갈등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갈등이 무엇인가를, 그 기분 나쁜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림으로, 제물로 내어드리는 건 뭐지요? 나를 낮추는 거지요. 내걸 챙기면 그때부터 더 속에서 불을 끌어오르지만은 불만이 생길 수 있겠지만은 내걸 챙기지 않고 내걸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이게 해소가 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은 이름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왕이신데 내가 왕 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나눠줬습니다 하고 깨닫고 잘못된 것을 고백드리고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난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속에서 화평이 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그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거지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싸운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보통 속 기분이 나쁘고 불만이 생기고 자,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좀 내려놓아 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네 자존심 너 세우고 있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나를 주장합니다. 자존심을 세웁니다. 더 단단하게 합니다. 더 나를 높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놔두고 내가 하나님 위에서 내가 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화목이 있을 수 없죠. 부딪히면 화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안에 내 안에 화목을 이루면은 이웃과 화목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화목이 되면은 사람들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성경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어떤 사람과 싸우지 말고 대결하려고 하지 말고 평화라는 겁니다. 자, 평화하려면은 좀 부당하게 생긴 일이라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양보해야 되겠죠. 서로 사람들한테 자기 입장을 말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이익 중심이니까요. 내게 유익이 된다고 여기면은 보통 그것을 옳다고 그럽니다. 법에 어긋났어도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걸 옳다고 여기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조금의 손해가 되면은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너희들은 모든 사람 더불어 평화하라.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가져갔다가 이웃과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요즘 말하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다가 예배로 왔다가 자, 이웃과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딱 놔두고 가서 돌아가서 그 사람과 이웃과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뭐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또 가서 화해하고 올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기도하고 이제 다음에 가서 하면 되겠죠. 또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먼저 이웃과 먼저 화해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물론 이웃과 화해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깨닫고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빛을 비춤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또 이웃과 화목이 되는 것이죠. 같이 되는 겁니다. 같이 맞물려서 하나는 잘 돼 하나는 안 되고 이럴 수는 없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주기도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가 용서받는 것과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이웃을 전혀 용서 안 하면서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줬어 한다면 그건 좀 곤란하죠. 하나님과 화목과 사람과 화목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책을 주셨다는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한 직책, 직분입니다. 반드시 화목해가 말입니다. 너희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반드시 화목해야 돼 그 말입니다. 의무입니다. 그것은 불화하지 마라 그랬죠. 만약에 부부 사이도 싸웠다면은 예를 들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해 지기 전에 풀어 그랬죠. 부부싸움 했다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려라. 왜? 이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불하고 나면 그 불화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이에 바로 마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귀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가 고생하는데 나의 수고를 안아주기 때문에 몰라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운하다, 그래서 밉다 등등 그럽니다. 그래서 불화합니다. 나를 챙겨줘야 되는데 그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자,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사건을 보고 그렇게 상대방을 보고 그럽니다. 나쁘다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지적하기도 불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마음 속에 먼저 내 마음 속에 뭐가 찾아왔죠?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해지기 전에 풀어버리라.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나도 이웃과 화평하고 또 화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되지요. 나 한 사람 내 가족들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한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자, 복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야기 들었을 때, 안 좋은 이야기 들을 때 내 선에서 듣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줍니다. 또 친구에게 그걸 전해줍니다. 그럼 그게 불화가 되지요. 불을 붙이는 것이 되죠. 친구를 위한답시고 그렇게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할 말을 옮겨 놓으면 또 불이 붙습니다. 불화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다. 저 사람에게 무슨 말 해도 저 나쁜 말 안 전한다. 그런 말 듣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화목제를 그러면 어떻게 드릴 것인가? 구약 시대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드리고 번제단에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제물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화목제물을 드릴 것인가? 그럼 이 제물은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해서 제물을 되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짐승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면 예수님의 드리신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우리 무시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짐승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 제사는 흠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드렸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 자신이 흠이 없으시고 제물 자체가 흠이 없으시고 또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흠이 없으시고 땅에 있는 제사는 성전에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됐지만은 예수님 드리신 이 제물은 하늘 성전에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으므로 다시는 제사를 위해서 이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물 삼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뭘 가지고요? 짐승의 제물이 아닌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십니다.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더. 그러면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뭐죠? 이웃과의 화평의 의무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더불어서 이 화평하는 겁니다. 원수를 삼지 말고 누구도 원수 삼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결과는 우리 기쁨과 감사입니다. 반드시 은혜 받은 심령에는 기쁨이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섬길 것인가? 또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완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또 헌금도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웃을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물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화목제물이죠. 화목제입니다. 단순히 이웃과 더불어서 그냥 뭐 나누고 안 싸우고 산 정도 화목이 아니고 가장 최고의 화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이웃에게 예수 믿게 해주는 것, 그 사람과 화목되게 해주고 그렇게 성도가 되어서 화목이 되어야 최고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지. 불신자와 더불어서 그냥 안 싸우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지내고 선물 나누고 차 마시고 해서 화목하는 것은 그건 화목이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화목의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화목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심령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참 화목의 의미입니다. 또 화목제는 이미 의미가 우리가 오늘 성전에서 함께 먹고 그런다고 했죠. 음식을 나누는 것. 교회에서 함께 예배 후에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식사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화목제의 일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화목제 일부분이죠. 그리고 또 지금 여기는 이제 오늘 3장에는 화목제 기본적인 부분이 있지만 좀 넘어가 레위기 7장에 보면 또 화목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또 뭐가
또 뭘 드릴 수 있냐면은 여기 기름뿐만 아니라 이제 가루를 가지고 이제 빵의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뭘 넣냐면은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은 그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빵을 태워 드리고 가루로 만든 것을, 그리고 그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이 있습니다. 그것도 넣으라는 겁니다. 여기는 화목제는 절대 누룩 넣으면 안 되는데, 누룩 안 넣는 빵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누룩을 넣는 빵은 어떻게 하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먹는 겁니다. 사람이 제사장이 먹고 그 예물을 드린 사람이 먹고 또 함께한 가족들과 종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 태울 것은 태우고 또 사람 먹을 것은 하나님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맛있게 먹기 원하십니다. 즐겁게, 맛있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 삶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드릴 때 그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들 예배는 뭡니까? 화목제는 바로 우리 몸을, 살아있는 이 몸을 하나님의 받은 은혜 받아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살 때 그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지고 사랑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는, 또 섬길수록 더 은혜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또 물질이 더해지고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더해지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화목제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는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